골고다의 죽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 하면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보기 드문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아마 그 내용을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자를 고치고 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아마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분은 메시아다. 그런 어떤 판단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따르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건 거부하는 것 같죠. 찬밥 신세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면 네 생각처럼 네가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래 각오하라는 얘기죠. 아니면 단념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죠.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죽게 됩니다.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쓴 요한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제자 중에요,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도 있고요. 또 다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 12제자가 아닌 그 제자 그룹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갔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마 이게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이제 예수님을 잘 따라오는데 섬기며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고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정받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걸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보세요. 이 오늘 집중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아버지도 죽었지만은 장사는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들도 예수님은 다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일을 하지 말고 산 자답게 나의 길을 따르라. 나의 그 제자의 길을 가라 하시는 거죠.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자연인 상태에 있는 우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이제 반드시 죽는다. 이 죽는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보면 죽은 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죄라고 하죠.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이 약속을 거부해버린 인간, 그 후에 우리 모두는 실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를 틀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하여 볼 때 참 실망을 많이 할 겁니다.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뭐 구미 여아 그는 아직도 우리 다 알고 있어도 자백을 안 하면 그거 뭐 모르는 거나 같은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유명 그 연예인이 자기 그 형님이 한 30년간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또 매니저처럼 해오면서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한 100억 정도를 형이 다 그냥 이렇게 탕진을 했다는 거예요.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을? 사람은 정말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은 자의 열매는 죄와 사망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성경적 배경에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산 자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예. 여기가 지금 골고다 언덕,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인데요. 이 골고다라고도 하고 또 우리 갈보리라고도 하는데요. 갈보리는 이제 이 골고다를 그리스어로 음력한 걸 다시 그 영어로 음력을 하면서 이제 그 갈보리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해골은 해석을 해보면 히브리어로 이곳이 해골이라는 거죠. 골고다 자체가 해골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다 골고다로 쓰고 있습니다. 예, 골고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눈, 이 두 개가 눈이랍니다. 여기는 코, 입좀 되겠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해골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대요, 이곳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선 거죠. 볼게요. 말씀해 보니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이제 처형되는 거예요.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곳이 바로 골고다. 해석을 하면 그곳은 해골의 언덕이에요. 해골에 이렇게. 해골은 뭘까요? 죽은 자의 모습이죠. 그 전성에 의하면 바로 이 골고다 언덕 여기에 아담의 해골이, 두개골이 묻혔다라는 그런 유대 전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위에는 무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이 해골이라 그러면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죽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으시며 가시관에 찔리고 또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하면서 그 피가 이 십자가를 타고 해골로 흐른 겁니다. 해골은 죽은 자죠. 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며 흘린 그 보혈로 인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의 형을 당했다는 진정한 의미는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생명 있는 자로 옮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이사 조치죠. 요한복음 5장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해골에서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일이 지금 여기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죽은 자들,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그 지위에 머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사실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막 무엇을 하고 또 기업을 일으키며 우리가 볼 때는 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죽은 자의 움직임입니다. 이 참 냉혹한 말씀 같지만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골 같은 해골의 언덕에서 해골이 되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렸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이 뼈가, 죽어있는 우리가, 내가 살아나서 생명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바로 고난주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례 행사인가, 나는 어떻게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기가 막힌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나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겠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의 장사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어떤 그 동력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응답은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그에 맞는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저도 그에 맞는 삶으로 응답하는 목회자로 살아야 되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는 이미 죽은 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옮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것은 바로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적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고기 잡는 어부들,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결국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 사랑인 교회도 세워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그렇게 응답했듯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님의 질문으로 개인적으로 듣고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는 그런 좋은 성도된 삶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